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 더한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이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시다. 사실은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다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넘기시다 이 단어가 더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함께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버이주일인데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잘 되는 일들을 길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는 절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나가는 그 진도를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버이날이 이미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어떤 선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안 계신 분도 있고 본인이 부모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 부모님으로 모시고 더 공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월 8일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은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금이라고. 물론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다른 선물보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라든지 할 때는
여러분이 사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현찰을 주시면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구원의 선물.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장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그 선물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도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5장 19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지난주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공관복음을 우리가 마쳤지만은 굉장히 예수님 죽이려고 계략도 짜고 많은 모의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세운 계략이라도 정말 멋지게 그들의 그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때가 됐을 때는 아예 예수님이 자신을 내놓으시잖아요. 가롯 유대에게 가서 네가 팔려고 하니까 네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그들의 계략을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7 형제를 예를 들잖아요. 이 맏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시동생이 또 그러다 죽고 셋째 시동생이 그러면 7째까지 이 형수가 이 여자분이 쭉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물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곤경에 빠지도록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모세 율법에는 돌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모의해서 왔냐면 그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면 당신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럼 당신이 가르친 이 말씀과 위배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런 발목 잡아서 죽이려는 어떤 의도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가지고 왔죠.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민족주의와 이런 이 식민주에서 요 사이에서 또 계략을 통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누구 형상이 여기 조각되느냐? 가이사요. 그러면 가이사한테 그 세금은 내고 우리가 쓰는 세계 이거는 성전에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단번에 이들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들이 계략을 했지만 그때마다 정말 이 지혜는 누구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그는 총명의 영, 모사, 모든 것을 뛰어난 지도자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 배워서 얻는 지식, 지혜 이거 가지고는 이 천지창조를 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겁도 없이 아무 이런 이들이 모의해가지고 짜온 정말 얄팍한
이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려고 이제 빌미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모든 이들의 계략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거든 뭐 저런 계략이든 가져와서 예수님을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진리에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셨나요? 가는 데마다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지, 파도 위를 걸으시고 잠잠게 하시지, 정말 도시락을 그 몇 개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이런 것들, 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들을 따랐어요.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뭐 이들 율법 서기관들을 이들을 막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들이 볼 때는 이 30살의 이 청년이 나타난 뒤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겠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도 권력도 위험하다. 이들이 이렇게 느껴서 하여튼간에 뭘 가져와서든 빌미 잡아서 이 사형, 죽음을 당하게 해야 되겠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은 계략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나 병자 고치는데 안식일날 그런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1km 반경 안에만 걸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한 무게 그 이상은 잡으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규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청년은 나타나가지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병자 고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이 병자도 어떻게 해서 안식일날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대인들한테 걸렸잖아요. 넌 지금 안식일날 왜 들고 지금 이렇게 다니냐? 이제 묻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성 모독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끄덕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히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봐도 저건 인간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그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해서 죽여야 된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빌미로 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거든 저거든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께 기름받아 온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안식일날 이렇게 하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다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이려고 이들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나타나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권한, 권세 누가 줬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네가 감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거 증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율법에도 어긋나지,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지, 이렇게 하니까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증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은 38년 된 병자의 이 안식일 날 이 고친 일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막 예수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따지는 거죠. 안식일 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했냐고 이제 다그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 요한복음 4장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이 안식일 날도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 그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이 중력과 만유 인력 이런 것들, 자전 공전, 이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구가 태양한테 가까이 가서 타 죽거나 이 무게 때문에, 중력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에 다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이고 뭐고 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더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안식일 범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더 죽여야 되겠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들을 더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더 이제 정말 자세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내용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한참 읽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잘 요약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연구해서 여러분보다 뭐 더 나은 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연구해서 전하는 역할을 대언자로 이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어떤 거요?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거야. 이들이 묻잖아.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안식일뿐만 아니라 뭐 성전을 막 청결한다고 다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권난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나한테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허락한 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은 일은 난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지금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마다 가슴에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인도하고 보호하고 길을 내시고 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우리가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웬만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 당신이 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여준 적은 없지만 더 큰 일도 예수님께 하게 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들 놀랍게 할 거라는데, 이 더 큰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이 일도 하실 거라는 거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또한 이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노래하고 기도한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과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우리 사무엘상 준비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찬양할 때 그 고백을 했고, 뒤에 사무엘상은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간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이기도 하지만 죽인 가운데서 또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 신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살리는 걸 부활로 했어요. 부활로. 그 다음 죽이는 거를 심판, 멸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좀 전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고난을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넘기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던 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고 예수님한테 넘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부활과 심판의 고난을 아들에게 넘기시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죽이기도 하시고 막 살리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아들에게 다 넘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여러분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어떤 고난을 주셨냐면 부활의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래 살리시는 그런 역할을 구약에서는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 시작하면서는 그 살리시는 그 부활하는 걸 이제는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넘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부활하고 이게 살리는 걸 어떤 걸 했는지 제가 이제 예를 한 3개만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막 90세 그랬잖아요. 근데 그 89세 때 이삭은 사라 9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라의 태가 죽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를 부활시켰어. 살리셨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노예,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죽은 태를 살리셔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이 신약에 또 우리 볼 수가 있죠. 이 그 사가랴 그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사가랴가 그래도 늘
제사장으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벳의 죽은 태도 부활시킨 거예요. 살리셔서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또 부활시킨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 권한을 다 위임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넘겨버리셨어요. 우리가 볼 때 이양했다고 또 얘기도 또 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그러나 가가지고 예수님이 달리다곰 딸아 일어나라,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금 장례가 지금 이 관에 넣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 수dob을 시키고 아들아 일어나라 해서 이 죽은 지금 내 땅에 묻으려고 데리고 가는 그 아들을 살려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것도, 우리인데 그걸 부활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막 그 죽다가 며칠 만에 막 살아나고 그런 걸 부활이라고는 안 하고 소생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났다. 이제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 아나스타시스는 원래는 한 번 살아남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그 단어를 우리가 의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대, 살아났대. 이걸 우리가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네요. 그냥 그 사람은 또 죽어요. 아파서 어떻게 기적으로 살아났어도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이제 완전 죽어서 흙으로 가. 그래서 우리는 그건 사실은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이게 사실은 엄연한 뜻이 부활이에요. 그럼 죽었다가 병들었다가 죽은 줄 알고 하얀 게 덮었는데 막 발가락이 꼬물꼬물해서 나중에 살아나고, 이건 소생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하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데 나오잖아요. 아직 그냥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영원히 안 죽었나요? 때가 돼서 언젠가 또 죽었어요. 그래, 이건 소생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권한,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인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많은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도 이 치료하는 것도 앞으로 영생의 부활의 그 모든 예표예요. 지금 죽은 이 제가 예를 들은 이 회당장, 뭐 야이로의 딸,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죽은 나사로, 다 이것이 앞으로 부활시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마르다한테. 이러듯이 이 부활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부활시키는 권한을 얻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도 따지거든. 네가 그런 권한 누가 줬냐? 뭐 그런 권세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다고 오늘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버지가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아들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뒤쪽에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5장 27절 읽겠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는 것도 그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심판받는다고 우리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심판할 권한을, 이 권세를 누가 주셨나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나한테 주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셨나요? 아마 설교 내용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이제는 심판 안 하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심판을 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수많은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넘으면 또 바벨탑에서 막 탑사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명성을 날리자.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걸 다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더 이상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이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이렇지 거기 가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정말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우리 보면은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다 이렇게 나중에는 멸망시키잖아요. 누가 심판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 결국은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도 너무너무 정말 말 안 들으니까 포로 잡혀가게 이 심판을 내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린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염병도 내리고 뭐 불뱀 사건도 있고 우리 하나님 심판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이방인이 막 쳐들어서 다 칼로 죽게도 때려는 했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도 결국은 다 멸망시키. 우리 애굽에도 그렇고 아스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양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안 하셔요. 그런 심판까지 하나님은 하셨는데 이제는 네가 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떤 불이나 여러분 또 제약이나 우상 섬기거나 또 이렇게 진짜 죄를 많이 짓는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앙들을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안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이제 조건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준으로 심판하셔요. 구약에서는 네가 죄를 많이 졌느냐,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했고, 이들이 막 우상 섬기고 이런 불의한 일 했을 때 그 심판으로 그 조건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심판은 어떤 조건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너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조건이 신약시대 때는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느냐 무조건 나 심판받아.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끊었는데, 왜냐면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고예요. 심판과 멸망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5장 24절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대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심판을 기준을 잡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살아 있는 자가 딱 공중으로 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지금 미리 흙으로 돌아간 자들. 그러나 이 앞에 이제 얘기를 하죠. 죽은 자들이 내 음성 들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라네요. 이 앞에서의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지금 내 음성 들으면 너는 이 땅에 지금 육신 가지고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네 영이 살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간 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 나중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4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단들이 많이 사진 가지고 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데서 막 이제 그들이 전도 아닌 전도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끝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분명히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지금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부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여러분의 가족, 부모, 자녀, 친척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님 재림시에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아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있는 성경을 다 찾았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예수님 재림시에 여러분 믿은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다들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시켜요. 제가 그래서 찾은 것들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을 하는데 심판받으러 부활한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선한 일 행한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 때문에 부활을 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구약의 12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미리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깨어날 텐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까 지금 선한 일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중에 예수 믿고 영생하는 자가 있고 그날 수치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다음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내가 심쓴다. 이게 좀 사도 바울이 한 건데 뭐냐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악한 일,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내가 지금 힘쓰고 있대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악한 자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잠깐 수도벽,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일하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는 곡하는 것 죽음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한두 절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 찾았어요. 여러분한테 아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물어도 글쎄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건 확실한데 믿지 않는데 엄마가 부활을 하나? 믿지 않는데 자녀가 그날 걔도 부활하나?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부활을 그들이 하는데, 아까 좀 전에 결론, 믿지 않고 이 악한 자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영벌을, 영원히 지옥 가서 벌 받는 걸. 제가 그 말씀 준비 안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은데, 구더기도 한 마리 안 죽고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이곳에서 영원히,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누가 전할 때 믿을 걸, 내 자녀가 가다 올 때 갈 걸, 이걸 쩍쩍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 얘기를,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야. 사람들을 죽기를 구해서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막 자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괴로우면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해 다녀. 절대 그 사람 죽으면 고통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66장도 지금 내가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막 벌레도 죽지 않고 거기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아. 막 그만 꺼졌으면 좋겠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 가는 날 그 가족들이 어디 간다고요? 영원히 벌 받는 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둘 겁니까? 제가 언젠가 영상 찍었죠. 여러분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 엄마든 아버지든 자녀든 다 지옥 가게 놔도 그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기적.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거기서 부모든 자녀든 뜨거워 막 누구야?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잖아. 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 잔뜩 있는데 거기 가서 전에서 나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선지자들 많이 있다요. 복음 전한 그들한테 듣고도 안 믿으면 네가 살아서 나사로를 살려서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도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해요?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날 그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가는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어디 간다고요? 영원히 벌 받기 위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놔둘 겁니까? 오늘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있을 거라. 아니면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영원히 막 뜨거 왜 너 나한테 전도도 안 하고 억지로 나 끌어갔어야지. 여기서 나는 지금 막 너무 괴롭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훌랄라 그렇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기 때문에 이래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서 그렇게 훌랄라 하고 나머지는 뜨거운데 여러분 천국 가서 두 다리 피고 여러분 편하실 것 같으나 요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오늘부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고면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여러분이 확실히 좀 알고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십니까? 예. 오늘 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하시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하던 고난을 이제는 나한테 일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부활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 진짜 마음은 너희들 심판이나 멸망에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시켜서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에 가는 게 내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뒤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하셔요. 6장 38절 39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끝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려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영생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